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과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말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을 비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나누는 그 구분하는 구분점을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구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런 거죠. 야, 친구야, 요즘 단풍 완전 대박인데 이번 주말 1박 2일 설악산 콜? 안 돼! 아니 왜 안 돼? 우리 같이 가자. 야, 이렇게 이정인데 그럼 거기서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교회에 간다는 이유와 그 사실만으로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여기 예수쟁이라고,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종교에 미쳤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황금 같은 주말에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날려버리기 위해서 1박 2일 어디 갔다 오는 게 뭐 그렇게 막 뭐 지옥 갈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만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나는 유혹을 뿌리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내 친구들이 나를 예수쟁이 혹은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안도함을 우리는 얻습니다. 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주 놀러 가면 막 오늘 벼락이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함에 우리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단지 우리가 교회를 오가는 것으로 믿음의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둘의 관계를 비종교인과 종교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비종교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비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종교인은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종교인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래 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비종교인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비종교인이죠. 또 하나는요,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이 후자에 있는 그룹들이 자신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고 결국은 나의 명예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은요, 불순종과 순종, 다시 말해 비종교와 종교,
성경에는 이를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종교, 종교, 그리고 복음. 우리는 지금 기초를 세우다라는 시리즈로 우리 세종중문교회 그 세 가지의 굵직한 튼튼한 기초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종교와 종교인과 복음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비종교인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그분을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은요, 도덕적인 의를 쌓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의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이 정도 복은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는 건 당연하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원망하는 태도. 종교인이죠. 반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은요, 우리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시게 만드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인과 복음인에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만 전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과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히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막연하고 도덕적인 신앙심과 복음적인 기독교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복음인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인은요,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용납을 받은 거죠. 반면 복음인은요, 나는 용납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죠. 종교인은요,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왠지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안 하면 혼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 하지만 복음인은요,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뻐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인 거죠. 종교인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하지만, 혹은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려 노력하지만, 복음인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나의 상황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인은요, 상황이 잘못됐을 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씨름을 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한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시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은요, 비난을 당할 때 경노하거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은 사람으로서의 자아상이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에 딱 처해 있으면 나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격하게 비난하거나 경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이는요, 비난을 당할 때 역시 씨름합니다. 왜냐?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고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이 더 큰 사람입니다. 종교인의 기도 생활은요, 주로 간구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가 생길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작심하고 새벽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 진짜 너무 사는 게 좋아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갑자기 안 나오시는 분이 막 새벽 예배 막 눈물 흘리고 계세요. 물어보면 막 뭔가 일이 있어요. 빵빵빵 터지고 있어요. 나의 기도의 주된 목적은 나의 상황을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인의 기도 생활은요, 경배와 찬양으로 주로 구성이 됩니다. 주로 내가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종교인의 자아상은요, 양극단 사이에서 오갑니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무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짱 딱 끼고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당연한 거 아니야? 나의 의가 앞서는 거죠.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덩달아 자신감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치에 못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패배자처럼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인의 자아상은요,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고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용서받은 용납된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귀하고 나는 존귀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냥 한숨 대신 우리가 더욱더 큰 겸손과 그리고 내가 나를 내세우는 태도 대신 더욱더 깊은 큰 자신감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내가 얼마나 규범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복음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신 한 분, 그 하나님께 근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이고 그러므로 나는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말싸움에서 이겨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종교인은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성취에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생산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재능을 구하고, 재능이 채워지면 윤리의 수준을 구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개인 훈련, 사회적 지위, 물질 등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목표를 정하여 그것들을 나의 또 다른 우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존중받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고 나의 의미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안정이고 나의 중요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바라보느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인은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 좋은 것들을 어떠한 것도 나에게 궁극적으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나에게 복과 재능과 은사와 이런 선물을 주신 선물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위협을 받거나 그 좋은 것들이 상실하게 됐을 때 그를 통해 겪는 불안과 분노, 절망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히 통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기초를 세우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기초를 세우는 세종중문교회 일원으로서 오늘 나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종교인입니까? 복음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그 속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발길을 내딛느냐 내딛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종교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쌓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의를 무척 중요시 여기면서 눈으로는 이 사람이 종교적인지 아닌지 복음적인지 아닌지 그들은 잘 구분해내고 그들은 눈으로서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인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내가 율법의 의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세월이 많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도 전에 애굽에 430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고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정체성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말해 그들을 구출해 주어 자유인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 구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선택받은 결과인 것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올바라져야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딱 준비하고 어제 그냥 방에 가서 이렇게 의자, 좀 편안한 의자에 가서 딱 누웠습니다. 이렇게 딱 누워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벌써 올해가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이 됐더라고요. 14년간 사역자, 즉 전도사님, 목사님의 소리, 그 호칭을 가지고 그러한 직책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솔직히 물어봤습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복음인인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솔직한 고백은요, 지난 14년간의 사역자로서의 삶이 제가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모습이 더 많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던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목회의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감격은 사라져갔고
복음의 감각은 점점점 무뎌져 갔고 대신 사람을 대하는 요령만 점점점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이 타이밍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 그 기술만 늘어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입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를 따지고 묻기만 했었더라면 이제는 그 기독교인 안에서 종교인과 복음인을 구분하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요, 복음에 기초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나의 의를 쌓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복음의 사실, 그 복음 아래서 있는 자로서 그 구원의 간격 속에 늘 생활하시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가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에서부터 복음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종교인으로서 복음인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게 은혜인데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직책,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외모로 출중한 사람, 그러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던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과 내가 대면했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양육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는 단어, 교육하다는 단어, 제가 헬라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외웠던 단어가 있습니다. teach, 교육하다, 디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은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교육하다라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그냥 일반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다라는 그 teach라는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오라는 단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디다스코와 파이디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학문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 흔히들 그냥 가르치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가르치다 하는 거는 그냥 디다스코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단어 대신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이디오는 어떠한 단어이냐? 내가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포함한 모든 것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파이디오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 좀 더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율법책을 딱 펴놓고 이거 지키고 이거 따르면 너는 복받고 구원받을 거야, 끝.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올바른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생각이 올바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계하고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즉 종교인이 아닌 복음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훈계하고 양육되어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복음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인이 되기 위한 삶은요,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듀오 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훈계되어져야 되고 양육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훈계와 양육, 이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구원과 연단, 훈련, 이러한 것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의 선상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감사히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연단과 훈련의 은혜는 거절하기에 일쑤입니다. 그리고는 은혜를 단지 받는 것으로 알고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대신 이 땅의 것들만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인이라면요, 계속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땅의 것들을 버려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 땅에 있는 것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올바른 복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인은요, 구원과 연단을 똑같은 것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것도 은혜이고,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양육 속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파이듀오, 우리를 양육하시되 훈계와 가르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어떻게 합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정욕을 우리는 버리고, 왜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작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인은 어떻게 삽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 종교인이 아닌 복음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마침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날, 마침내 내가 그 어떤 직위에 오르는 그날, 그 한 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파헤치시면서 나를 심판하시고 혼내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날이 내 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인이라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복음이 기초가 된 신앙생을 내가 해왔노라고.
내가 복음인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삶의 패턴이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종교인으로 접근하면요,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듣고 따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종교인이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복음인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를 옮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복음인에서 종교인으로 이동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 은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종교인에서 복음인으로 옮겨지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음인에서 종교인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동하지만, 종교인에서 복음인으로는 오직 나를 택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이 기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매일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14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복음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가냐 안 가냐를 고민했지만, 이제는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복음인으로서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복음인이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복음인이라, 복음이 기초가 된 올바른 신앙인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을 돌려 이제 나의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원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의 풍요로움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용했더라면, 이제는 나의 시선을 돌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분의 빛난 영광은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하고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사람은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이제 종교인으로서 있었던 나의 시선을 이제 복음인으로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빛난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는 찬송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고 주님의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가냐 안 가냐가 내 믿음의 기준이었고, 내가 교회에 가서 이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내가 기독교인이냐 비기독교인이냐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종교인이냐 복음인이냐 그 복음의 기초를 두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태까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사용했었더라면, 이제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세상의 것들을 내가 축복하고 훔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굳게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종교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복음인으로서 아버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처해 있는 곳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돌보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의 은혜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뿌리가 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새로운 충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이 주님을 볼 때까지요,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귀한 가르침을 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나는 비천에 처할 때 주님을 원망하고, 나는 비천에 처할 때 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내가 복음인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비천의 어려움과 그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닌 오늘날 복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눈과 나의 시선을 돌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 그 은혜, 그 선물만 바라보고
내 삶의 어려움과 시험과 연단이 다가오면 하루속히 그것을 가져가 달라고 우리가 구했던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복음에 기초하여 그래도 이미 내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단과 훈련도 능히 기쁨으로 자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 힘써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이니라. 나의 신앙의 기초, 나의 신앙의 밑거름은 바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나는 늘 알고 고백하며 내 삶 속의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 내가 복음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교인으로부터 복음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